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구원에 관한 연속되는 설교의 한 토막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이 한글로 우리 글은 이제 국어인데 보통 고유명사로 한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국어는 소리 글자이거든요. 뜻 글자가 아니라.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글자로 표현하는 정말 세상에 몇 안 되는 아주 독특하고 과학적인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소리, 또 이제 짐승이나 동물이 내는 소리까지도 우리는 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글이 가진 단점이 하나 있어요. 소리는 잘 표현하는데 뜻을 전달하는 데는 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학원,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됐을 때는 한글 논문을 쓰지 않고 외국어로 든 논문을 쓰는데, 특히 이제 영어권에 영어 논문들을 그래서 많이들 써요. 왜냐하면 우리 글은 참 수려하고 좋지만 이 논리적인 이런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완료 화법이 없어요. 현재면 현재인데 무슨 현재 완료, 과거면 과거인데 뭐 과거 완료, 또 뭐 과거 무슨 뭐 진행형, 우리말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특히 성경, 구약은 그런 게 없는데 신약 성경은요, 철학의 본고장인 헬라어를 쓰는, 그 그리스어를 쓰는 그 문화권에서 철학적인 그러한 그 논법으로 바울이 대단한 그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파할 때 굉장히 그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볼 때 아주 중요한 대목은, 그래서 헬라어로 봐야 되고, 헬라어가 좀 힘드신 분들은 그나마 헬라어에서 나온 언어가 있잖아요. 헬라어를 뿌리로 둔 언어가 영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들여다 보면서 그것을 푸는 것이 훨씬 정확하게 그 뜻을 살필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성경으로 보면 뜻은 알겠어요. 대충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엉터리로 성경을 푸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다. 이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말은요,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는 건데, 영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영어로 하지는 않을게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되게 했냐? 어떤 예수님이냐? 죄를 하나도 가지지 않고 있는 분, 한 개도 죄를 안 가지신 분, have라는 동사를 써요. have no sin. 어떠한 죄도 한터록도, 죄라는 것 근처도 안 가보신 그분인데, 그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죄로 만드셨어요. 거기에 죄가 있게 만들었어요. 죄가 하나도 없고 죄 근처도 안 가시고 죄라는 존재 자체도 없는 그 예수님을 영어에서는 to be seen, 이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죄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예수님이 무슨 뭐 연약해서 죄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도 죄하고는 상관도 없고 죄 근처도 안 갔고, 죄라는 것은 거기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뭔가 이 죄를 갖다가 놓아서 죄가 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런 죄도 없는, 죄가 정말 한 터럭도 없는, 티끌만큼도 없는, 티끌이라는 말도 너무 과해요. 이게 막 그냥 그
나노가 되게 작은 실이잖아요. 나노만큼도 없는 그런 예수님에게, 그런 예수님을 to be seen, 죄가 되게 하셨대요. 죄가 있게 하셨대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혜택을 얻어요. 어떤 혜택을 얻느냐, 하나님의 의가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대요. 이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성경을 푼다는 내노라 하는 신학자와 사상가와 목사님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500년간 신학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대단한, 우리는 칼빈이나 루터만 아는데 안셀름이라는 엄청난 신학자가 있어요. 안셀름이라는 분이 이런 그 모든 그 논쟁이나 이런 것을 다 집대성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한다, 만족설이라고 하는 속죄의 이론을 정립을 해놨어요. 그 정립한 이론을 그대로 우리가 갖다가 녹여서 오늘날 이 기독교의 구원론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 수학을 할 때 수학 공식 풀잖아요. 수학은 그 산수가 아니죠. 산수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잘해도 돼요. 그러나 수학은요, 그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가 물론 들어가지만 어떠한 그 방정식을 풀 때나 미분이나 적분을 할 때 보면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 하나하나 발견한 것도 대단한 수학자들이 한 거거든요. 대개 수학자들은 또 철학자예요. 그래서 답은 하나인데 그 답에 이르는 숱한 공식을 푸는 그 과정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한 문제를 가지고 이거 1년이 걸쳐도 되니까 풀어라 그러면 풀겠죠, 언젠가는. 근데 시험 시간 그 짤막한 50분 정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뭘 배우느냐, 그 아주 장황하게 풀어야 될 그 공식을 푸는 과정을 단축시키게끔 지름길을 그들이 잘 알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답을 얻기까지 각자 푸는 공식이 다 달라요. 수학 전문 일타 강사들이 풀 때도 같은 문제를 풀어도 일타 강사에 따라서 이거 답을 얻기까지의 그 쓰는 비법이 달라요. 많은 돈을 주고 그 비법을 알려고 막 그냥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수학의 과정이에요. 근데 답은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그러나 그 답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똑같아요.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풀기 위해서 근 500년 이상, 500년 넘는 그 세월 동안에 정말 난다긴다 하는 치열한 학자들, 신학자들, 철학자들, 목회자들이 여러 차례 신학적 논쟁과 성경을 파헤쳐서 이 논리를 발견해서 이걸 간단하게 단순하게 정리한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소테리올로지라고 해요, 신학에서는요.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이게 요나의 서에 등장하는 큰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 요나디언 그 책에도 이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요나를 삼켰던, 그래서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었던 그 물고기가 뭐냐, 그래갖고 성급하게 영어의 그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 KJV에서는 그걸 웨일, 고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고래가 아니에요. 큰 물고기인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큰 물고기는 지금 현존하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존하는 그 물고기 안에서 요나를 삼켰던 그 물고기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큰 물고기 이러면 다 고래니까, 고래는 그렇게 사람을 삼킬 수도 없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머물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영어 성경에서는 provide, 하나님이 제공한 큰 물고기요. 거대한 물고기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지금은 없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요나를 위해서 특별히 제공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지금 인간이 다 아냐고요? 몰라요.
심해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 가끔 발견해 갖고 막 대서특필을 하잖아요. 그 물고기가 도대체 뭐냐? 그 이상하게 그 물고기는 요나가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을 수 있는 물고기요, 공간이. 그리고 거기서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 현존하는 그 물고기인 줄 알고 그 큰 고기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래요. 이건 동화다. 발견을 못하니까 무조건 우리는 꾸며낸 이야기다 이러고 말아요. 여러분, 성경은 홍길동전 아닙니다. 가상의 인물을 소설로 쓴 장화홍련전도 아니고 춘향전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고 하나님이 쓰신 그 책인데, 하나님이 이서우와 같은 동화책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은 이런 거다 하고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면 요나가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고 하는 그 성경의 구절은 꾸며낸 얘기일까요? 성경은 하나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근데 신학자라는 자들이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못 믿는 얘기래. 못 믿을 얘기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물고기에 들어갔다. 이건 회개기도다. 성경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기도 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딱 나와요. 요나서 2장에 보면 백홀토다. 백홀은 큰 소리로 외치다. 토다, 감사의 소리.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큰 감사, 백홀토다, 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물고기가 뭐냐고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해요. 물론 잠수함은 아니에요. 만약에 잠수함이 들어갔으면 인간이, 하나님이 기계를 보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형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물고기가 갑자기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막 자기 몸에 공간이 있어. 그 물고기도 이해가 안 돼. 이상하게 뭐 소파도 있고 막 그런 공간이야.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살게는 그런 걸 하나님이 마련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요나서에서 물고기를 안 넘어가잖아요. 그럼 물고기 너머에 있는 엄청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대 사회에서 대도시에 속하는 니느웨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시,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반만 발굴하고 반은 아직도 발굴도 못한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그 성 안에 사는 인구만 성경의 기록에 보면 12만 명이 넘는데요. 대전같이 큰 현대와 같은 대도시에서야 뭐 12만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고대 사회에서 12만 명, 성 안에 있는 자만 12만 명이면 그 주변까지 하면요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고대 그 성이 하루 식간에 다 구원을 받는 엄청난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약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언급한 게 요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서를요, 그 물고기를 믿고 안 믿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물고기를 넘어가지 않으면요 요나서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인자도 물고기에게 들어가서 3일 만에 있다가 나온 요나처럼 인자도 그렇게 되리라. 죽었다 살아날 것을 얘기하거든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요나의 큰 물고기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예수님 밖에는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 자가 없어요. 그걸 자꾸 목사님 우리 동네에서는요 죽어서 관짝에 들어갔다가 와 해서 살아난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니까요. 실제로 병원에서요 죽었다고 해서 시체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나온 사건도 있어요. 그거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고 동급으로 치면 안 돼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쩌다 죽었다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죽기 전에 큰 로마군의 나는 이렇게 찌르는 그 창을 영국 대사관, 영국 박물관에서 보고 왔잖아요. 그걸 찔렸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안 죽어요? 심장이 터져서 물을 다 쏟았고 피를 다 쏟았는데요. 완전히 죽은 몸이고 죽어서 하루도 아니요 3일간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그 전승인 미드라시나 이런 데를 보면은요 죽은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죽은 것을 평가하는 기준에 봐도 예수님은 정말 죽은 분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어요? 부활을 놓고 이틀 만에 깨어났냐 3일 만에 깨어났냐 이 짓거리 하고 앉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요나의 물고기가 고래냐 상어냐 지금 따지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대밈은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놀랍고 신비한 것을요 이게 잘 몰라요.
좀 이렇게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배움이 짧은 분들은 교회 나오려면 교회 나와요. 교회 나오면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교회 나오셨는데 잘 나오셨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시고요. 매일매일 나오면 되죠, 그 시간에. 예. 그리고 수요일 날 나와서 기도에 참석하시고 금요일 날 그 고역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경도 들어오고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사실은 가로 열고 홍보 그리고 가로 닫고 나가서 커피도 따라주시고 호떡도 구워주시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조 그렇게 외치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주일 성수를 하면 복되니까 그 주일 성수를 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건가요? 예, 그렇게 믿으면 있죠. 평신도가 이제 집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여성 같은 경우는 나중에 권사님이 되고 남성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안수 집사님을 거쳐서 장로님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아, 그렇게 기독교 신앙인가요? 예, 그러고 다녀요. 그게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십자가가 뭔지 잘 몰라요. 아, 십자가는 내가 불교를 다녔는데 불교 갔더니 그 절간에 보니까 이렇게 불상인데 그 앞에서 이렇게 비는 것처럼 예수쟁이들도 교회 가보니까 십자가 놓고 우리 십자가도 없지만 갖다 놓고 거기서 비는구나. 아, 그런 거구나. 십자가가 불상이고 불상이 십자가고 뭐 그런 거구나. 그래서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와 내가 엎드립니다. 아, 엎드리면 되는구나.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십자가를 넘어가지 않고서는요, 십자가를 깨트리지 않고서는요,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축복, 영생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성경에 나오면 무슨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런 걸 얘기하니까 이걸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이 정의롭게 살게 하고 공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가갖고 막 광장에 가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무슨 NGO 단체처럼 무슨 뭐 사회 정의를 외치고 막,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공의나 정의가 아니에요. 물고기를 믿지 못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던 그 현장의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십자가가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 그러면 믿는다고 하지만 뭔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복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철학을 공부했고 학식을 가지고 있고 상식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방끈이 좀 길면 십자가를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야, 이거 잔인하지 않아? 어떻게 해서 사람을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못 박아 죽여놓고 그거를 막 하고, 너희들 모르는구나. 그 십자가가 로마에서 사형틀이라는 거. 사형받은 그 사람이 뭔 영웅이냐고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이거 뭐 종교마다 다 상징이 있으니까 기독교는 그 잔인한 상징을 통해서 인간의 뭐 어떤 그 숨어있는 본능을 자극해갖고 진앙심을 유발하기 위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별 짓을 다 해요. 근데 바울이 딱 얘기하잖아요. 십자가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겐 미련하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저 미련해. 어떻게 저런다고 구원을 받아? 어떻게 저런다고 뭐가 하나님이 하고 그래? 아유, 기독교 참 무식해 저놈들. 저거 2000년 전이니까 저 무식쟁이들이 저거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저렇게 모으다가 그냥 너도 믿고 나도 믿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거지. 참 알고 보면 기독교 신앙 이 형편없는 거야. 이러고 나가요. 미련해 보인다고요. 그럼 지가 똑똑할까요? 성경은 다 나와요. 멸망을 받는 자에겐 십자가가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째서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가, 죽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저기 하나님이라고? 저게 왜 와서 저기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는데 이게 뭐 이라고 이러면 이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나 신학자들도 사실은 이게 못 믿을 엄청난 사건이죠. 큰 물고기가 있으면 저 물고기다 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제공한 물고기니까 지금 남아있을 리가 없죠. 똑같아요. 십자가 그럼 뭐가 주술술 풀려야 되는데 소크라테스 얘기보다도 못해. 십자가가 아리스토텔 얘기도 못해. 플라톤은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요. 예수님은 앉아서 철학 강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인생이란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너 병 걸렸구나. 일로 와. 고쳐줄게. 고쳐주시고. 너 배고프구나. 밥 먹여주시고. 너 힘들구나. 예수님이 최초로 했던 그 첫 번째 그 기적이 뭡니까? 땅이 뭐 물이 지평 이 땅바닥에 변해서 산이 되게 하셨나요? 아니요. 결혼식장 가갖고
제일 흥이 나는 술이 떨어졌다. 자꾸 포도주 그러니까 그런데 술이 떨어졌으니까 술을 만들어 주셨어요. 뭘로? 물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가나온 이잔치에 오셔가지고, 야, 내 제자들아, 너희들은 저 결혼을 쓸모없는 거니까 쟤들 봐라. 쟤들이 언제까지 사냐? 저 살다가 이혼만 안 하면 다행이다. 우리는 따로 하나님 얘기를 공부하자.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구퉁이에 모여갖고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나요? 아니요. 같이 놀았어요. 같이 춤추시고 같이 얘기하시고,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주님이 기쁘게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넘어가야 돼요. 이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정리하지만 안 돼요. 이걸 정리하려고 하여간 기독교 역사에 보면 500년간의 긴 세월 동안 치열한 논쟁을 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이룬 시대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치열한 논쟁거리, 답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한 이론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서 참 별별 이상한 미친 종교 지도자, 특히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많아요. 예수가 결국은 실패했다, 내가 그 실패한 것을 이루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통일교고요. 예수가 구원한 것은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14만 4천 명이다, 그러고 만든 게 신천지고요.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안식일교고 막 그래요. 아무런 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가지고 교파를 만들고 교단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뭔가 이권을 취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닮은 그 인간과 온전한 교제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는데 성격 안 맞고 식성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 친구가 돼요? 재미가 있어요? 사람이 동행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뜻이 맞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도 되고 우정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다르면 어떻게 함께 가요?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 니네끼리 재밌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똑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과 함께 온전히 교제하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어떤 변호사와 정말 절친한 친구로 지내다 보면 여러분, 변호사가 아니어도 변호사 뺨치는 지식을 가져요. 여러분이 누구와 친구가 되면 그 친구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의사 친구가 있으면 병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것을 알게 돼서 건강관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럼 하나님과 오래도록 교제하면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사는 동안에 인간에게 뭐가 키워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인간이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하잖아요. 단순한 명령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걸 어겨요. 에이, 째째하게 그 사과만도 아는 그 되게 선악과라면 사과로 그렸더라고. 사과가 참 억울할 거예요. 이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래 그 온 인류를 죄악에 빠지게 하냐? 그게 아니요. 자, 여러분이 집안에 그래도 가장이요, 아버지요. 근데 집에서 내가 말하는데 애들이 다 쌩까. 아내에게 말을 하는데도 한마디도 안 먹혀. 그러면 마음에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힘들죠? 여러분이 집에서 뭐 자녀들하고 아내한테 뭐 특별하게 요구하는 거 딴 거 없잖아요. 여보,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돼서 나는 보통 7시, 8시 되면 일어나잖아. 내일은 5시에 일어나야 돼. 좀 깨워줘. 단순하잖아요. 눈 떠보니까 12시야.
한낮이야. 그러면 여러분 참 행복하겠죠? 그게 중요한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 안 나가면 자기는 이제 잘려. 인사고과에 반영돼서 이제 나는 찍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단순한 거, 그 시간에 맞춰서 아내는 나를 깨워줬어야 돼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그 아내가 참 이쁘겠죠? 다음에 부탁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럴 거예요? 뭐가 깨진 거예요? 말빨이 안 먹혀. 자녀한테 얘기를 해요. 아들한테 얘기하고 아내한테 얘기해요. 딸한테 얘기해요. 근데 이 애들이 컸다고 그래. 아빠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거 요구해?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 아빠 세상에 가서 아빠가 해. 나한테 건드리지 마. 문을 꽝 잡고 들어가요. 대화가 단절돼요. 단 한마디인데. 내가 뭐 특별히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PT를 해야 되는데 와서 갔다 와갖고 뭐 하고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빠가 너하고 그냥 얘기 한번 하고 싶은 거야. 그것밖에 없어. 근데 막 애가 화를 내고 대화를 단절해. 아내한테도 여보 요즘 있잖아 내가 그 오징어가 그렇게 먹고 싶어. 오징어 이렇게 왜 숙회 있잖아. 그것 좀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냥 해주면 되잖아. 내가 요리사냐? 그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네가 해먹어. 먹어 나 처먹어 이래요. 여러분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 나오면 뭐 딱히 뭐가 있어요? 그 누가 드라마로 했더라고. 집 남은 남자들 개고생한다고. 이게 선악과 따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빨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이 딱 생겼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러니까 갑자기 해와 달과 별이 탁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온 세상이 그대로 작용을 하는데 단 하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심지에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첫 마디에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게 깨져버렸어요. 뭐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빨이 안 먹혀. 말빨이라니까 너무 어렵죠? 말씀이 안 먹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큰 물고기도 생겨서 요나를 삼켜갖고 3일 동안 죽지 않고 보존하는데 이놈의 인간이라는 작자들은 아담과 하와는 말빨이 안 먹혀요. 이 관계가 얼마나 무서워한 겁니까? 그래서 말빨을 어기고 나니까 지난주에 설교했죠. 죄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니까 효과가 생기는데 사망이 찾아와요. 온 우주의 중심인 인간이 죄 속에 빠지니까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이 사망이 우주 끝까지 영향을 미쳐요. 심지어 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도요 만들어지고 기간이 지나면 그 블랙홀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빠져들어가서 별들이 또 별들의 무덤이 있어요. 별들도 죽어요. 생명체, 모든 동물, 심지어 벌레, 미생물, 인간의 세포도 똑같아요. 죽어요. 무생물, 종이, 물질, 쇠,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의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린대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하는데 뭐 자연보호운동에서 회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도록 하는 일이 완성되면 온 만물도 회복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셀름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말빨이 안 먹히니, 하나님이 말빨을 안 먹히게 하니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이 됐대요. 공의가 뭔지 아세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공의예요. 우린 자꾸 공의를 내가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정의가 구현되고 악을 소멸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그 상태가 공의예요.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 단순간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린 작은 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큰 방주도 작은 팀에서 지난주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높은 막 50m 높이에 있는 그 다리를 도로를 놓다가 그게 다 무너져 내려서 그 아까운 인명들이 많이 다치고 또 그거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기울어지겠어요. 근데 사고 원인을 보니까 폭탄 맞은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뭐 이렇게 얹혀놓는 거기서 뭐가 안 맞은 거예요. 무게가 어떻게 쏠렸나 봐. 작은 틈 하나가 무너뜨린 거예요. 옛날 성수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틈을 조심하세요. 부부간의 사이가 갈라지는 것도 큰 데서 갈라지잖아요. 작은 틈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 틈을 발견하고 그 틈을 믿음과 사랑으로 잘 메꿔 나가셔야 돼요.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주님은 그 틈을 회복하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에 대한 그 형벌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능력하기 때문에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어요. 안셀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한히 큰 빚을 졌다. 유한한 인간은 결코 그 빚을 갚을 수 없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이 세상, 망가진 인생을 회복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이런 구속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굳이 사람까지 되셔야 되겠느냐? 이게 라틴어로 뭐라 하냐면 꾸르데우스 호모라고 그래요. 꾸르데모스 호모.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안셀림이 말합니다. 인간의 죄는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죄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 희생만이 그 죄를 갚을 수 있다. 이게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를 모르고 자꾸 막 사람 때려 잡고 뭐 이런 거 잡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래요. 이걸 원상회복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이 무너진 선악과로 인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자리에서, 깨진 자리에서 회복하셔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라? 너희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돌려야죠. 죽음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죽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죄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인간의 자리에 와서 죄를 누가 졌다고요? 인간이 졌으니까 인간이 책임져야 되죠. 천사가 못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정말 기막힌 방법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 죄로 인해 발생한 죽음 문제부터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온통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표해서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받으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죽는 형벌을 통해 예수님이 다 처리하신 거예요. 값을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값을 갚았으니까 거꾸로 이제 죄 문제가 처리가 되잖아요. 죄 문제가 처리되는데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무슨 길이 열렸어요? 용서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온 세상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온전한 인간으로 올라가셔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형벌을 받으셔서 그 죄값을 처리했어요. 여기다가 주차해놓으면 12만 원이요. 저기 딴 데서 주파하면 8만 원이니까 7만 원은 내야 돼요. 그거 안 갚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12만 원 주차 딱지는 12만 원만 내면 해결돼요. 가서 나 돈 없다고 깎아달라고 11만 원 절대 안 돼요. 인간의 이 죄 문제를,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려면 모든 인간을 대표성하는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아담은 대표성이 없어요. 저도 대표성이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가 아예 없는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전가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인간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다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죄 문제가 처리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죄를 져도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열렸어요. 만일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해서 벌어진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걸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남을 때려놓고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이제 됐어 이러지 못한다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봤지, 내가 살아났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인간의 자리에서 너희를 다 구원했잖아. 이제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사랑해요. 왜? 십자가에서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죄에 대한 형벌이 완전하게 집행됐어요. 다른 어떤 존재가 나와서 그걸 또 해결하겠다고? 아니요, 완전히 다 지불했어요. 12만 원짜리 벌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12만 원을 갚아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싹 다 해결이 됐고, 사랑,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건 사랑이라는 단어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십자가를 아는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사느냐?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하는 은혜로. 그 은혜 속에는 뭐가 있느냐?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은혜, 병에 걸려 신음하는 자가 고침받는 은혜.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그렇게 내가 회복된 것을 알면 내 병든 몸이 혹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 사는 것이 뜻이면 회복하실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신 구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에서 착 붙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화목한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수준을 완전히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살만 나는 인생, 영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쁨과 축복이 내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대속하신 그 사랑,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공의, 이걸 늘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잇대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복음, 이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날마다 이기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